본문에 나오는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바로 직전에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장 1절을 보면은 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인가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교회에 다니자고 권해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오히려 잘 들을 거야. 물론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고 더럽게 취급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 자리에 있는 사실을 못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예수는 자기가 지금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저 사람들, 저 더러운 죄인들과 세리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긴장 관계가 흐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죄인들과 세리들이 가까이 나오고 뒤편에서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이른 양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이른 은전,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이른 양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parable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원적으로 헬라어는 비유를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장사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파라볼레, 뭘 파라볼레?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란 뜻이고요. 볼레란 뜻은 둔다는 뜻입니다. 곁에 둔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견주어서 설명하고 견주어서 대보기 위해서 어떤 것에 옆에다가 두는 것,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견주어 보기 위하여 옆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고 하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어떤 선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비유의 말씀을 이 청중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 옆에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바로 너희에 관한 이야기다. 너희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들어보아라.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먼 나라의 얘기, 2000년 전의 얘기,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재미있는 비유의 이야기, 이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내 옆에다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탁 두시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너를 발견해 보라.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네가 이 비유 속에 뛰어들어와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까지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다가 나단이 비유의 이야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파라볼레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이웃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 딸처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자기 양 중에서, 자기 소 중에서 이걸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다윗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어떤 놈이 감히 이 나라에서 그렇게 악한 놈이 다 있느냐,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는 옆에 둔다고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야기 속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죽을 자입니다. 라고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유의 특징입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목사님만 들어야 돼. 이 이야기는 어떤 장로님만 들어야 돼. 이 이야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초청하셔요. 이 이야기 속에 뛰어들어와라. 이게 바로 너에 관한 이야기다. 너는 이 비유 속에서 너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이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황량한 들판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기서 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에게 좀 부탁하고 이 99마리의 양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듣는 사람들은 바짝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99마리의 양떼는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가?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떼는 빈들에 놓아둔 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는 간다. 나는 바로 그런 목자다. 나는 하늘 영광 다 비우고 너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너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99마리 내버려 두고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착한 목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도 그런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험한 산, 험한 들을 마다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닙니다. 잃은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찾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이 목자의 지친 몸에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합니다. 찾아야 되겠다.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피곤하고 지치지만, 몸은 파김치가 되지만 기어코 찾겠다는 그 집념이 결국 찾아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그 말이 목자의 끈질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드디어 잃은 양을 발견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잃은 양을 발견한 기쁨에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고난은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놈아, 어디 갔냐?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놈아, 한번 맞아볼래? 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갔느냐? 때리지도 않습니다. 이놈아,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고생해봐라. 목에다 줄을 매고 질질 끌고 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는 되찾은 양을 들어올려서 어깨에 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너무 기쁘니까 잃어버린 양,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묵직한 양을 어깨에 메고 되찾았다는 기쁨으로 힘든 것이 상쇄됩니다. 예수님은 99마리가 무사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몇 마리가 잡혀 먹혔는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찾은 양에 대한 기쁨만을 언급합니다. 잃은 영혼을 되찾았을 때, 길 잃은 영혼이 제 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진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즐거워하는 목자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찾은 이 영혼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은 영혼이 회복될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만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찮은 존재라도, 아니 짐짓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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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잃은 양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좋은 목자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 품으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오고 그 아버지가 돌아오고 그 자녀가 돌아오고 그런 눈물을 압니다. 그 눈물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목자가 잃은 양은 잃었다고 치고 99마리의 양만 더 잃지 않도록 더 잘 챙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니까요.
만약에 한 마리는 그저 잊어버린 걸로 치고 잃어버린 걸로 치고 99마리나 잘 건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잃은 양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다는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천국 백성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격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자격이라고 하는 역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 그저 벌어질만도 못한 인생, 시편의 기자의 표현을 빌면 입김같이 가까운, 입김같이 가벼운 그런 인생,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길 잃은 양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이 아닙니까? 목자 음성 듣기를 거부한 양 아닙니까? 배반자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는 이 이탈자, 고집쟁이 배반자를 양떼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음이 자격 있음으로, 가치 없음이 가치 있음으로, 하찮음이 고귀함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목양의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별이 오늘날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잃은 영혼 찾아 나서기는 교회 구성원 누구나의 책임인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죄인, 세리,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교회 구성원과 교회 밖의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하여 누구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이 돌봐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믿다가 낙심하여 세상으로 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렸을 때 청량교회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영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복음을 들어야 하고, 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르시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마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교적인 정신을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최초의 임신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아벨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대답한지 기억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꾸하고 하나님 앞에 반발합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않고 상치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그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원래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샤마르가 이게 모음이 변해가지고 쇼메르가 되면은 지키는 자란 뜻입니다.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키퍼입니다. 키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벨의 키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의 키퍼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준다. 근데 너는 왜 아우를 지키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가인이 항변하기를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쇼메르다. 너도 아우의 쇼메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내가 아우의 쇼메르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쇼메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쇼메르, 지키시는 자의 그 은총을 입은 자는 다른 사람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믿지 않는 아버지는 어찌하려느냐? 너의 믿지 않는 남편은 어찌하려느냐? 내가 너의 쇼메르가 되었는데 왜 너는 그의 쇼메르가 되지 않느냐? 너의 믿지 않는 자녀는 어찌하려느냐? 너의 믿지 아니하는 친구는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부담을 줍니까? 제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든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인류 전체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은 인류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에게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손주들, 사랑하는 이웃 친지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초청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어디 있느냐?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제 자녀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제 남편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이른 양 찾아 나선 주님을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안고 복음 들고 나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른 영혼을 찾아 나선 길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를 지탱시켜 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른 영혼을 찾아내어 내가 반드시 살려놓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이른 영혼을 반드시 찾아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확신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때와 그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가,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가,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접촉 선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보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그만큼 요구하십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99마리를 빈들에 놓아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찾아다니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자에게 양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의 곁을 떠나면 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목자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은돈 한 잎, 아홉 잎의 은돈이 남아있는데도 여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양, 잃은 돈 한 잎이 자기의 소유의 전부인 양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 남은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양 한 마리가 자기가 소유한 전부인 것처럼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잃은 탕자 한 사람,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맏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화랑방탕한 탕자가 유일한 독자인 양 온 마음을 그에게 쏟아붓는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는 자신의 것을 몽땅 내어놓고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곁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파라볼레입니다. 옆에 두다, 옆에 두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 옆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가 바로 나다. 내가 선포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 내가 너 자신을 보게끔 내게 거울이 되어주마. 세상 종말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에서 너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나는 기대한다. 나처럼 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렴. 그러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잃은 양 한 마리를 내가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새생명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비유 속에 뛰어들어 어떻게 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다음 주일 새생명축제에 119 한 사람이 한 명을 구원하자, 이 운동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잃은 양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인하여 구원받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에 이제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